크게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말씀과 성령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네,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실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또 어떻게 시작하게 하실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말씀과 성령의 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나이다.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밤, 이제 두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한 그 모든 기도를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둘째 날 말씀과 성령의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의 기품에 빠져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며 타성에 젖어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우리의 깊은 그곳까지 활짝 열고 영접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주님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거듭되는 집회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둘째 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악한 세력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말씀과 성령만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둘째 날 우리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보니 더 예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네. 더 예쁘신 거 맞나요? 원래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간 같이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섰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가. 오늘 두 번째 날 사사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을 같이 묵상합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요, 상황은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침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나 추수 때가 되면 밀 추수를 하거나 또 곡식들을 추수하거나 추수할 무렵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침입을 해서 싹 걷어가 버립니다. 추수한 걸 싹 빼앗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은 궁핍과 거두어놔 봤자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침입당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기드온도 그 두려움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기 1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다가 뒤에 14절 16절 가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로 번역이 됩니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그 존재도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 표현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현현하여 사람들 속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이라고 동신학적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데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밀을 거두어 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그냥 큰 틀을 달아 큰 통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틀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 가면
큰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크게 파서 거기에 포도를 막 열매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밟는 겁니다. 밟거나 뭐 틀로 누르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즙이 쫙 빠져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놓은 걸 통해 거기로 흘러가게 해서 이렇게 모여지도록 돌을 파거나 구덩이를 파거나 이렇게 해서 그 구덩이, 큰 구덩이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덩이 속에 밀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혹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 봐. 근데 이게 참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리석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참 별로 대책이 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그 구덩이 속에 있거나 뭐 밖에 있거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좀 숨겨보려고, 어떻게라도 그 피해를 줄여보려고, 피해보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우리 가운데는 내재된 본능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람 성격에 따라서 두려움이 잘 표현되고 느껴지고 민감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표현하며 또 그런 것처럼 살아내는 인생도 있지만, 그 인격과 그 영혼과 그 삶은 아주 잠재되어 있는 본능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내가 무섭고, 어떤 누가 나를 해할까 봐 무섭고, 이런 무서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까 몰라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서 내 삶을 흔들어 놓을까? 내 가정이 어떤 위험에 빠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까? 그렇지 못할까? 늘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내 인생에 또 아니면 내 사업에 손해가 날까? 계획한 대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누구누구 그들의 말이 나를 상하게 하는 그 속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 또 아니면 나를 편드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또 아니면 나를 찔러 들어오지 않을까?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실 우리는 있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렵고, 더 갖지 못할까 봐 두렵고, 상할까 봐 두렵고, 깨어질까 봐 두렵고, 내 안전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다양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렵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렵고,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도주 틀 구덩이에 들어가서 밀타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나의 포도주 틀을 만들면서 거기서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이게 내 두려움을 해소해 줄 거라 생각하고 그 속에 숨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스스로 쌓은 성 안으로 숨들고, 물질을 쌓고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사람들을 쌓으며 이 사람들의 울타리가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 같고, 힘을 키우면 될 것 같고, 내가 강한 척 하면 내가 안전해질 것 같고, 내가 공격받기 전에 먼저 쳐들어가면, 내가 찔러버리면, 내가 먼저 공격하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궁리하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수단들, 다양한 보호장치들이,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장치들이 오늘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는 그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 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포도주 틀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기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뀔 때 두려움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 말들, 그런 설명들을 쭉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들을 겪었었냐면 1997년에 비전 트립을 이란으로 갔었어요. 이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슬람 국가잖아요. 여행을 다 마치고 비전 트립이니까 뭐 어떤 적극적인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선교 정탐 이런 거죠. 그야말로 여행으로 하고 끝나고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란 당국에 체포가 돼서 제목은 뭐냐면 간첩죄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2달 이상을 9주 동안을 그 이란의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 그 시간들을 9주간을 9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9주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9주 동안 그렇게 이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자기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내가 이곳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댄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란에 지금 자기를 고문하고 때리고 있는 지금 이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 나한테 좀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좀 물어봐라. 궁금하지도 않아요. 댄 선교사님 궁금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나는 지금 중요한 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위협에서 벗어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선명하게 그 마음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대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댄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사람들, 그 이슬람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확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댄 선교사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부터 뭐 고문이 없어지지도 않고 매를 맞는 것이 그치지도 않아요. 9주 동안 그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숨 끊어지지 않을 만큼 고문당하다가 자기 서서히 집어 던져지면 거기서 기절을 하거나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란 사람들을 위해, 그 간수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해야 돼 이래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몇 주가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한 몇 주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또 고문당하고 들어와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뭐 페르시아어로 자기들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언어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죽는 것 아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오나? 상대방 한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자기들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왜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지 그건 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어째서 저럴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방도 도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된 선교사님이 머물고 있던 그 방도. 그러면서 계속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걸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인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된 선교사님이 듣습니다. 몇 주간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가 문득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 간수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알고 싶다. 저 사람 갖고 있는 그 믿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망, 생명, 나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서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된 선교사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9주가 지났어요. 이제 사형이 거의 이게 내정되어 있던, 사형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고 그 어떤 근거나 빌미를 얻기 위해 때리고 고문하고 그 상황들이 진행됐어요. 그 판결을 하는 재판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다 뒤엎고 재판장이 무혐의로 석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놓고는 그 재판장이 내려와서 된 선교사를 꼭 껴안아 주더랍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 덴바우먼은 오히려 이슬람 향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의 길들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짓누르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내 삶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가족과 자녀들과 관련된 두려움이든지,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 이 두려움은 우리를 구속하고 묶고 짓누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경험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며 싸우며 이기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인생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어느 순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내가 누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묶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비겁해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뿐만 아니라 이 덴바우먼 같이 내 위협이 되는, 내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히 사로잡히게 될 때도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꺾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자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MMPI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 보면 건강염려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보통 다 보면 굉장히 잔병 치레를 많이 했거나 큰 병을 앓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건강염려증의 수치가 거의 다 높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게 아팠던 사람이나 그러면 몸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려움과 염려가 왠지 옆구리에 가시처럼 불편하게 하고 찔러 들어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상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그것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시대의 불안정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내 인생의 구조가 재물에 대한 것이 또 자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으로 늘상 우리의 한켠에 머물러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과 어떻게 싸워가십니까? 오늘 이 기드온처럼 내가 만든 포도주 틀에 숨는 그러한 대책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시방편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깨는지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일 뿐 아니라 내 가정을 향해, 내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때 이건 단지 나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로 사로잡히는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짓눌리고 염려에 짓눌리고 불안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의 지금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죠. 요즘 애들 말로 얼마나 찌질한 모습입니까 지금. 구덩이 속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 볼까봐 지금 그러고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좀 잘못 들으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날 비웃나, 조롱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진심으로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요? 지금의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찌질하게 지금 이 포도주 틀 구덩이 속에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큰 용사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지금 이후에 이제 진행해갈 그야말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될 그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이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TV에 그 전파견문록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이러면 요즘 우리 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 옛날 사람. 옛날 이야기 한다고. 야, 옛날 사람. 어쨌든 전파견문록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나와서 어떤 단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나온 패널들이 그 설명을 듣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뭐예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이 나요. 아이들 관점에서.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내가 막 혼이 나요. 답은 손님이래요. 손님 가고 나면 혼이 많이 났나 봐요. 뭐 손님 있으면 애들이 철없이 많이 굴잖아요. 그러니까 꼭 손님 나가고 나면 집에 가고 나면 혼이 났어. 이 사람만 가고 나면 혼이 난대. 내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잘했다 그러면 좋겠는데 답은 진짜야?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마이크?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답은 시작이 없으면 노래를 못한대요. 마지막,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답은 아버지, 아빠, 뱃살. 애들 관점에서 그렇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어른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그 질문들의 그 아이들의 표현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면하는 게 오히려 믿음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포도즙 틀 구덩이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에서 큰 용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배반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들썩불썩 자기 감정대로 일어나고 그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기초가 되고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그 생애를, 그 모습을, 그 비전을 요약하고 변덕스러운 시몬의 모습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모습에서,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자기 욕심껏 움켜쥐고 자기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그런 그 비겁하고 뭐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그런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과 승리의 이름을 갖게 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야곱에서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디를요? 나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내다보며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바라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누구 쳐다보면 쟤는 저런 모습인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야말로 찌질해 보이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뭐 반대로 막 또 교만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서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두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내 영혼과 마음이 짓눌리게 하는 어떤 상황도 벌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서는 나의 모습,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서시기에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하며 내다보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마음에 안 드는 내 남편, 다들 마음에 들지 않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맨날 그냥 나를 죄어오는 것 같은 내 아내, 제 아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들,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유약한, 연약한 이 기도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 아직 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냥 휴대폰이나 붙들고 있고 컴퓨터 앞에는 앉아 있고, 그런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붙들릴 그 아이의 모습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그 아이의 미래들, 그걸 우리가 내다보며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 상하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한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들, 그 눈들을 우리가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함께 변화되어 갈, 함께 더 아름다워져 갈, 함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함께 세워갈 우리의 신앙의 지체들, 또 내게 주신 직장의 동료들, 내 이웃들,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까 우리 덴바우먼 목사님 같이, 선교사님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달라진 눈으로 보고, 달라진 마음으로 품고, 달라진 마음으로, 달라진 영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시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 축복과 그 선포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선언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사기 6장 우리 같이 읽으신 우리 11절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9절과 10절 말씀. 사사기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개의 표현이 아니지.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죽겠다는 고통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먼저 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 나타나시고 기드온을 사사를 일으키시기 이전에 그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9절 10절 읽으신 9절 10절이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불행이 오고 왜 아픔이 오고 왜 두려움이 오고 왜 염려가 오고 왜 묶임이 왔는지를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왜인지를 하나님의 이유를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유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하면 현실의 상황만 보여요. 죽겠어요. 죽겠어. 미디안이 두려워요. 추수만 해놓으면 다 뺏어가요. 우리는 쫄쫄 굶어요. 다 굶어 죽겠어요. 이 현실만, 이 상황만 보여요.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만 사로잡히는 눈, 그 마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현실에만 묶이는 마음, 매이는 마음에는 반드시 그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도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사람인 이 기드온마저도 똑같이 그것밖에는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고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픔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힘든 그 상황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이 꼴을 당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무엇을 보시는 분들입니까?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상황과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13절 끝에 가면 기드온이 그 말을 또 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크신 팔과 그 행하심과 그 권능과 그 이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샘이 나게 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며 요단 강물을 끊고 건너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적이 오늘 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거든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요? 14절에 보면 너는 가라 말합니다. 그래놓고 16절을 같이 보시죠. 15절 16절 그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6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끊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답이 되나요? 오늘 우리의 이적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의 표적은, 우리가 기대한 표적은 뭡니까? 내가 아픈 곳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짠 하고 샥 낫는 거. 왜? 그것도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나타남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한 1억이 툭 떨어지더라. 그럼 좋겠죠,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이적은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물질에도 사람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 표적이라는 증상들,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것들을 이루어내실 거죠. 그 표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복되고 아름답게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한 자리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을 텐데 그 원망을 놓지 못하는 자리가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 상황의 아픔, 그 상황의 문제 그것밖에는 볼 수 없어서 그것에만 묶여 있어서 원망을 풀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자유해지지 못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상황과 그것들을 통해 나를 움직여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선포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적과 기사가 매일매일 내 영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누려지며 경험되며 나타나며 내 인생에 그 힘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 자유함과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의 삶, 복의 삶, 능력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만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바로 악보 열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겹고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이 세상의 험한 풍파가 되어서 큰 파도처럼 폭풍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나의 힘이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기며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쏟아놓으며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가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불안이, 두려움이, 염려가 나를 묶고 나를 누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무엇을 빼앗길까봐 두려운지, 무엇이 깨어질까봐 두려운지, 무엇이 드러날까봐 두려운지,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운지, 어떤 것에 내가 손해볼까봐 두려운지, 어디가 상할까봐, 어디가 다칠까봐, 어떤 것이 아플까봐 나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는지, 자녀들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가정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사업 때문에, 내 인생의 꿈과 행하는 것들 때문에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관계들 때문에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 기도원처럼 나의 포도주틀, 내가 쌓고 내가 숨는 나의 포도주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좀 깨뜨리며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그 숨는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이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왜곡되게 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며 두려움을 깨는 권세가 되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내 묶임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참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며 나를 붙들며 나를 사로잡으며 나를 짓누르며 나를 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숨고 있는 우리의 포도주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듯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묶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며 이 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며 나타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며 사랑이 모든 아버지의 두려움들을 깨며 이기는 우리 경험하는 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염려하게 하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묶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상황들이 깨뜨려지며 파여지며 이겨지며 승리하며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내 힘이 모든 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하며 영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며 누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는 아버지의 영광되도록 아버지의 귀한 영혼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사업을 향하여 내 인생의 꿈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 모든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깨어지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원을 바라보며 큰 용사라고 큰 용사의 존재를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내 인생에 대해서요, 이게 없어서 초라하고 이게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누가 가진 그게 없어서 나는 패배자 같고 아니면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낫고 나는 누구보다는 뛰어나고 또 다른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인 교만으로 아니면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세워가실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배우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배우자를 향해, 우리 가족들을 향해, 교회 지체들을 향해, 주변 동료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대로, 일으켜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좀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대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우리 좀 축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열등감으로, 내 패배감으로, 아니면 내 교만으로 스스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모든 아버지 무너지고 무너지고 우리의 가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들 눈에 아버지 열려주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비함,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영광의 빛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며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장 아름답게 믿어가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들, 우리에게 주신 남편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하나님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따라 비난하며 정죄하며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깎아내리는 아버지 그 입술들, 그 마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향하여 큰 용서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들이 우리 배우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의 반성을 보시실 하나님 반성을 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눈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의 아내들을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사용하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노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성을 끊을 수 있을 우리 아이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눈을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신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과 사랑의 눈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밤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스스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실과 믿음을 주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여 주의 역사하신 것 주의 기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드리시고 교회차 10시 20분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눈이 상황에만 붙잡힌 그러한 눈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아픔, 고통, 문제 그것에만 붙들리면 반드시 원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 원망의 화살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거기에 묶여서 불행하고 아프고 우울하고 묶이고 눌리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유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나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표적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하나님 함께 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의 육신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사업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비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직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경험되며 누려지며 나타나는 하나님 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동일하게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